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시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로 충성된 종으로 순정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뜻을 세우고 꿈을 실현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결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사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집 중인 성장반 1:1 제자 양육 전도 폭발 훈련에 온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르치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임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 사역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로 영역이 확장되고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의 대안학교와 다음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 카페,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이 주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통해 성장 발전하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미래준비팀 겨울 수련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저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2월 2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만담의 교회 나영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어 지금부터 온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시는 간사님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2024년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 일본과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뿌리고 열매 맺고 돌아오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며 영유의 건강함과 가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입니다.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8기 기도사역 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5일 동안 93명의 훈련생과 신임 교역자 9명이 참여하여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153 기도운동을 비롯하여 더사랑의 교회 기도 행렬을 계속 이어갈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위대한 계승이라는 주제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2주 동안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평신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제자반과 성장반 40기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 강사님은 만남의 교회 나영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 봄학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은 2월 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주보 광고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옥 성도님의 장남 김명준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서초구 더 화이트베일 1층 화이트베일 홀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 안내, 모임 및 모집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1층 북카페가 더 라운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음 카페도 우리 교회의 소중한 문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상품권들, 선불 카드들 1월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전환도 해드립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권사에서 떡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기름만 조금 남아 있고요. 오늘 잔뜩 이렇게 현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가지고 오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평신도 훈련생을 성장반, 제자반, 전도폭발 훈련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마감입니다. 막차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기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이서 예쁜 공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잘 자라서 이 아이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때에 주의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로서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저도 옛날에 첫 딸을 안았을 때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손주를 안아야 되는데.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그 이음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음센터를 통해서 또 사회 속에 연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음학교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또 세워가고 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저 이음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조금 애정이 조금 식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1년에 가장 중요한 축제가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정말 우리 뭐 오시면 좀 아시잖아요. 오시면 뭐 그냥 이 새벽부터 이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다음 세대와 부모들이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
이번에 특별히 귀한 강사님들 오시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델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꽉 붙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을 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형통하다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2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원문의 의미로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의 손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손을 번역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을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했다, 그런 의미죠.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뭐 그 손이 닿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꼬인 일도 다 되는 것입니다. 회사로 치면은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뭐 그에게 맡긴 일은 척척 잘 해낼 뿐 아니라 풀리지 않던 문제도 다 풀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낸다, 일을 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기 지금 주인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뭐 심리적인 느낌이나 또는 뭐 영적인 어떤 체험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의 손에 주어진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주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직역을 하면 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일을 잘하고 맡겨진 일마다 척척 해내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뢰와 호의로 또 존귀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중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요셉이 한 단계씩 승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여기 보면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들이나 밭에 가서 중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섬김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나 통치자나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업무가 가사의 잡일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을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드니까 그를 더 가까이 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가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습니다. 가정총무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몇 절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한 2, 3년 정도 세월을 지났다고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약 10년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가정총무가 된 것은 아마도 한 7년, 8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노예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운이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이 좋게 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일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이 그를 중용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잘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왕이 중용하고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중용하고자 했던 이유도 보디발이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가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예로 드는 것들은 영적인 일들이 아니죠. 교회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니고 설교하는 일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안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가정일도 될 수 있고 직장일도 될 수 있고 학교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을 잘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말씀을 가르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영적인 일을 할 때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정 일을 할 때든지 직장 일을 할 때든지 학교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그가 기도했던 시간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일과 시간 중이지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를 탁월하게 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일과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시간도 바로 일과 시간 중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일터에서의 또는 가정에서의 일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까다로운 상사를 대하는 일, 또는 때때로는 바이어를 설득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요셉을 도와주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작년에 서셨다고 하는 진정주 약사인 분의 간증을 제가
전부 한번 들어보았어요. 사모님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어느 날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약국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너는 지금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본인이 이제 약국 조제실에 방석을 펴놓고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오늘 교회가 허름하니까 성도들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럴듯한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지르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 20억 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매일 이제 그곳에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20억을 헌금하게 해달라. 월세도 못 내면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조제실에 주님이 임재하셨대요. 한 3일 동안 특별한 임재가 가득했고 그걸 이제 계속 느낀 것이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기가 막힌, 제가 약사니까 기가 막힌 처방전 하나 주세요. 자, 이런 그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렇게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며칠 지나서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언젠가 협심증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생약으로 노폐물 치료해주는 그 약 있지 않냐고 그거 좀 조제해달라고 내가 지금 스텐스 수술 여러 번 받았는데 또다시 지금 숨이 답답하고 그런데 수술 받기 싫으니까 그 약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협심증 심장 환자가 약국에서 이제 약 달라고 하는 게 어디냐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이틀분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가가지고 2개를 먹었는데 막 이제 밤새 토하고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데 뭐 깜짝 놀랐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고 났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이 안 찬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분이 이제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약에 대한 유튜브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50개의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200억을 매출을 달성을 했대요. 월세도 못 내던 분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간증을 들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에게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게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이 전역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거기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바로를 또 형통하게 하는 것이죠. 애굽과 온 세상을 7년 가뭄에서 구원해내는 바로 그런 일을 형통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을 잘하도록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라반 삼촌 집에서 함께 했고 거기서 또 라반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조마가 본 것처럼 다리오 왕 아래에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나라의 정치의 일을 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설교도 아니죠. 선교도 아니에요. 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하면은 직장의 일이고 일터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업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맡긴 게 일입니다. 너희는 다스리고 경작해라, 생육하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내 존재의 가치를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존속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가정이든지 한 지역이든지 나라든지 사회든지 각자가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한 사회가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먼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밭가는 뭐 도구나 또 쟁기나 아니면 트랙터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들려면 또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잘하면은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공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또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또 그 도로를 계획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재정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져가서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그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기계를 만드는 또 공장들도 있어야 되고, 또 포장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각 상점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빵을 파는 가게를 또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지만 빵 하나도 못 사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의 재능으로 일을 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가 존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낼 때에 이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재능,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재능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요셉에게서 보는 것이죠. 그에게는 다스림의 재능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 이 뒤에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할례자였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였고, 어떤 사람은 종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유자였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안 하고 나 이제 교회 일만 해야지, 전도만 해야지, 기도만 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름받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땅, 이 나라, 이 공동체의 소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 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일인 것입니다. 그게 직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고 유용한 존재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은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 일터에 가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더미 같은 집안일 해도 표적도 안 나고 집에서 뭐 했냐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막 해야 됩니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들이 직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애들 키우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때때로는 힘들어서 지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이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일의 수동성입니다. 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요셉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고 팔리는 것을 보세요.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네, 보세요. 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사고 파는 구조 속에 지금 요셉이 끌려가고 있어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타인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월급에 연봉에 팔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자녀 공부시켜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자유를 반납하고 윗사람의 명령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요셉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도 이스마엘 상인들의 비윤리적인 인신매매도 이익과 거래도 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정들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형들 위에, 이스마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집주인 보디발 위에 주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인 것이죠. 세상의 상전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상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일터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팀 켈러가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목사로서 성직을 수행한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덜 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직과 일반 일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일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주를 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또는 가정, 학교, 그곳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만큼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기는 그냥 막 범죄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일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온갖 정말 부정적인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도 또 뭐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겉모술수 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 교회에서의 영적인 일이나 세상에서의 직장의 일이나 다 소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자,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면 하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늘이 안 열리죠. 그런데 신자에게서 직장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잘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서 이 보디발이 본 게 무엇인지 보세요. 자,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요셉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뭐를 봤다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보디발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야, 저 친구에게는 뭐 주의 성령이 함께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늘 성령으로 감동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한다면 그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이, 성품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보디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 앞에 눈가림하지 않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충성되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일만 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도 형통하게 잘하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건과 성품은 일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한다고 다 중요한 일 맡깁니까?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은 찾기 쉽지만 정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그의 정직함, 그를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부정과 불의가 없어요. 앞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중요하게, 이런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중용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걸어갈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이것이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것이 돈을 많이 버냐, 어느 것이 더 유명하냐, 남들이 아는 저게 좋아 보여.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부르심이 아닌 곳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직적인 구조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데도 시간이 되면 관리자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교사가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이분에게는 행정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가 교감의 자격을 얻게 되고 교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맡은 일들, 그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엉망이 돼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이라키 수직적으로 세워놓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니까 은사를 따라서 수평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말이죠. 자꾸 이런 어떤 직위, 어떤 연봉 이런 것을 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가지고 부름받았는데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목사님들이라고 다 개척의 은사가 있고 또 다 담임 목회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 정말 그 시절에 잘 가르치고 또 탁월한 행정을 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더 어려운 분들도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목사님들은 오래 있으면 여전사님들은 끝까지 은퇴하면서도 다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빼고는 다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담임 목사 한다고 나가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사실 이게 팀 사역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제 애로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계속 분립개척하고 목사님들 나가고 또 청긴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목사님은 제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그러니까 이분도 나를 어려워하고 내가 뭐라 그러면 네 목사님 막 이러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둘이 같이 밥 먹으면 피차에 밥이 안 넘어가요. 그게 진짜 아주 딜레마입니다.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랑 똑같이 그냥 은퇴하면 좀 생활비 책임도 주고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은사를 따라서 협력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월급 많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재능과 내 부르심 그 자리에서 매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이 단어의 문법상 사역형입니다.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형통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자.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프로스퍼로 번역을 해요. 번영하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번영하게 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의 집이 번영하게 하는 자, 그의 주인이 잘되게 하는 자, 이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가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요셉이 맡은 영역 안에 있는 집안과 밭의 모든 소출에 수익이 늘어나고 소출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실 때 바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니까 그 자체가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의 중개인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인 것이죠. 복의 샘이 솟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복을 보디발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누구라 그랬어요? 형통케 하는 사람, 복을 받게 하는 사람. 그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그를 축복하고 선대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복의 통로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의 손이 닿고 그의 관할 영역이 있는 곳마다 다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저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쫓아버리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는 복의 근원이고 통로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 그건 바로 복의 통로요, 복의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또 뒤에 보면 그가 만나는 죄수도 복을 받고, 바로도 복을 받고, 온 애굽 땅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전적으로 붙잡아서 그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요셉처럼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케 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요셉처럼 귀중한 인물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 혼자 복을 받고 복을 쌓아두고,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너도 복을 받아 그러면서 계속 움켜쥐고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고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요셉처럼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가 함께했다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제서야, 야, 저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결국은 보세요. 이 요셉 아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서 보호받을 뿐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울타리와 그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요셉이 필요합니다. 점점 막혀져가는 세상에서, 점점 교회를 향해서 많은 공격과 질타와 비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그늘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잘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런 요셉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런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칭송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허벌판에서 차갑고 시린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요셉이 될 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요셉,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편에서는 모형이고 한편에서는 모델이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모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셉은 모형입니다. 요셉은 더 나은 요셉, 즉 장차 오실 진정한 요셉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망하고 인생이 꼬이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내 삶을 하나하나 내어드릴 때,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예수님께 내 직장을 맡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녀도 잘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보디발이 맡기니까 그 맡긴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요셉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서, 자, 요셉이신, 우리의 진정한 요셉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이 요셉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모델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모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과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주요 구원자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사회가 다시 살아나고, 어려웠던 직장도 다시 살아나고,
가정을 다시 꽃피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된 여러분 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또 가진 것 없고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하게 살며 감사하며 나눠주는 삶,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형제님들만 1절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자매님들이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여 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 직장, 학교 등 삶의 자리가 소명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의 재능과 일을 통해 유익을 주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이 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세상을 축복하며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 중개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칭송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속에서 가정에서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모든 일들을 행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성하는 성으로 행하는 범사가 잠들고 영원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한 모든 그것이 소멸지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요셉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맡기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주신 것 주께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또 한 평원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길,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입학의 길, 또 취업의 길, 결혼의 길, 많은 길 앞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긍휼히 여기사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손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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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형통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